제가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어와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어는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도 배웠고 대학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기초가 있지만 독일어는 초보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불어는 라틴 계열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독일어는 별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신뢰합니다라는 말이 프랑스어로는 excusez-moi, 영어의 excuse me와 아주 흡사하지만 독일어로는 entschuldigung, 전혀 흡사하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entschuldigung이란 말을 기억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 단어 속에 schuld라는 말이 죄, 빚을 뜻하는 종교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단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당신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내지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성격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남들에게 어떤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빚의 개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를 빚의 차원에서, 죄값의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과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교목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기숙사에서 먹는 음식은 국민 상위 10%밖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라는 발언을 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고 예배 후에 그 교목님을 찾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목님이 저를 대학 채플위원회 멤버로 임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숙사 음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카페테리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후에 수년 동안에 과연 제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림으로써 제가 남들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다니던 기독교 서클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과 후에 뉴헤이븐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수영을 가르친다든가 수업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이유가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또 지역의 청소년을 돕는다는 개념이 너무 막연했고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까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소위 명문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특권을 누리고 있고 사회에 진 빚이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명문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둘째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이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회 상위 10%에 들어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이민자 가정의 출신이었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워야 했고 백인 중심 사회에서 동양 사람으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고 따돌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면 백인 사회가 저에게 빚을 지었을지언정 제가 사회에 빚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봉사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그것이 빚을 졌다는 부담감에서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된 계기는 빚을 졌다는 막연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헌신한 것이지 어떤 막연한 부담감이라든가 의무감이라든가 빚에 대한 의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저의 충성의 대상은 예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그때도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사회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다고 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남들에게 주도록 부름받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에 진 빚을 은과 금으로 갚아야 된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기독교인의 의무를 빚 또 죄값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와 싸움이 붙었어요. 슈바이처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친아이가 씩씩거리면서 말하기를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고깃국을 먹었다면 내가 이겼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때 그 사건이 슈바이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슈바이처 박사가 이후에 오르가니스트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중년의 나이에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의술 봉사를 한 동기는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자신이 남보다도 더 잘 산다는 죄의식, 남보다도 더 잘 먹고 산다는 죄의식, 남보다도 고깃국을 많이 먹고 살았다는 죄의식이 뭔가
갚아야 될 빚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하여 그것이 슈바이처 박사 인생의 동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 심리에 이 같은 죄의식이 자리 잡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죄인이, 이 죄의 짐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값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paid in full, 다 지불했어요. 완납하셨어요. Entschuldigung, 이런 말에 나오는 슐드라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여전히 죄의 빚을 언급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은행 빚을 갚아본 적이 있는 분은 빚을 다 갚았을 때의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빚, 내가 빚을 졌다는 그런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 죄짐을 스스로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야 된다면, 우리가 그 죄값을 직접 갚아야 된다면 얼마나 갚으면 다 갚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갚으면 다 갚습니까? 이것이 불교의 카마에 대한 개념, 카마, 업, 전생과 금세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업이라고 불러요. 카마. 그래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세에서 다 못 갚는다는 것. 그래서 내세에서 두고두고 갚는다. 이게 불교의 환생과 업의 개념인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람이 자기 죄의 대가를 두고두고 지불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가면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졌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이유가,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게 된 이유가 그 죄값을 갚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더 이상의 빚은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섬겼느냐? 믿기 때문에 섬긴 것이고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섬긴 것이고 만세전에 바울을 사도로 책정하셨다고 했어요. 빚을 졌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의해 섬긴 것이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섬긴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섬긴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섬긴 것이지, 내가 예수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바울은 결코 기뻐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은 괴로움, 부담, 의무감뿐이었을 것입니다. 도글라스 머레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유럽의 이상한 죽음이라는 책을 써서 현재 유럽 문명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유럽의 지도자들, EU의 지도자들이 두 가지 질병에 시달린다고 했어요. 첫째는 죄의식, 둘째는 무력감.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백인 문명이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는 현재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유럽의 이민자들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유럽의 전통, 정체성을 훼손하고 과거에 알던 문명이 사라지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식과 무력감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정치권이 벌써 수십 년 동안 주사파 운동권에 휘둘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시장 경제를 믿고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국민들이 왜 담대하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빚을 졌다는 죄의식 때문이 슈바이처 박사와 같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고깃국을 먹었다는 죄의식 때문에, 내가 빚을 지지 않았느냐, 남이 못 먹을 때 내가 잘 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내가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담대하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남이 내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누가 더 담대하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은 빚을 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사회적인 책임감,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죄의식이라든가 무슨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는 동기, 우리가 왜 세상을 섬겨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 사람 낚는 어부이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남들에게 무슨 도의적인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사랑의 빚 이외에는 다른 빚 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빚 이외에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랑의 빚 이외에는 우리가 진 빚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는 전제하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가 아닙니다. 빚진 마음으로 산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진 빚을 돌려받는 것인데 고마워할 이유가 없죠. 왜 북한이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잘 살고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심리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베푸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감사한 게 아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도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끼리 빚진 것을 주고받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피차 빚진 마음으로 살 때는 불가능하고 오직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해집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이 자유합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자유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 사람이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자기의 소신에 충성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막연한 죄의식, 막연한 빚졌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막연한 마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피차 나든 남이든 남이든 나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의 멍에를 지지 않고 오직 사랑할 책임만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